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12제자들은 5장 3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 부르신 것으로 시작해서 6장 12절로 16절에 그 선택이 완료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신 것은 12지파의에 상징되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쉰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뜻은 한글 해석이 정확합니다. 불러서 한 곳에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8장 위에 있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3명의 제자에서 다시 원래대로 12명이 하나의 집합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다라는 단어인 쉰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모든 상황을 사실의 근거로 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에 정확하게 맞도록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셨던 일과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권위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권위가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높은 교양과 학문을 익혔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그들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돼서 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원천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릇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아 일해야 하는 너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파송되어 사역하는 제자들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벌 옷이란 여분의 속옷을 말합니다. 배낭, 양식, 돈 그리고 두 벌 옷 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그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바테아 선교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각 사역팀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1차적인 것이 돈일 수 없고 사람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뭔가 크게 일을 벌이려 할 때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질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미성숙한 일이지만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받는 비난이라면 그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비난을 뚫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겠다는 열망입니다. 예수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가장 확실하게 따라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하마르티아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의 이 죄란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관역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다에는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로라는 단어입니다. 고의로 표적을 빗나가다. 이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고의로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귀를 기울이면 응답에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풍성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로 뜻이 깨달아졌을 때는 그 뜻에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헬라어로 라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지팡이, 라브도스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난해한 해석을 풀 수 있는 구절이 병행 본문 가운데 또 한 군데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가지다라는 뜻이 찾아서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 당장 가라고 재촉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지팡이가 지금 당장 없다면 그것을 구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출발하라는 명령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외에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항상 준비만 하고 지체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벌옷은 모두가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필수품들을 챙기려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고 결국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전도하러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 마을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공급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레디컬한 급진적인 명령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순종하려 할 때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아깝고 이것이 안 된다며 우린 쉽게 주님의 명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동대학교 선교팀과 만난 것은 약 20여 년 전입니다. 처음 한동대 학생들이 왔을 때 재정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값이 채워지지 않아서 일단 교수님이 자기의 카드로 티켓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학생 중에 회계를 맡은 학생이 남은 총액에서 전체 인원을 나누고 또 날수를 나누니까 태국에서 하루 체류비가 나오는데 겨우 한 끼 식사 값으로 그 당시에 20바트, 물값으로 1바트 외에는 여분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솔 선교사였는데 제 식사비는 제가 알아서 내면서 인솔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말이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뱅콕과 동북부의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동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태국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 후 약 20년 동안 한동대 학생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안내하고 중보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해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은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전도할 때 얻은 감동입니다. 특별히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는데 우선 처음에 20바트짜리 밥과 1바트짜리 물을 마시며 버티다가 재정이 바닥났을 때쯤부터 가는 곳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도 다양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씩 주어졌는데 특별히 코라스에 있는 센트럴 백화점에서 공연하고 나서 받은 선물은 너무나 좋은 선물이라 학생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뱅콕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계 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들의 말은 이틀 전에 이른 아침에 한동대 팀이 뱅콕에 있는 룸피니 공원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자기들도 이른 아침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날 밤에 있었던 교회의 기도 모임에 가서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모임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이 청년을 도와주자며 모금을 해서 그날 저희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국 설해주는 빨간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오셨는데 학생들이 전체 몇 명이냐라고 해서 몇 명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만큼의 봉투를 주시고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가겠다고 하시며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한 봉투 안에 500바트씩 들어있었습니다. 한원대 학생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 학생들 숫자만큼 봉투에 모두 500바트씩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가치로는 봉투 안에 1000발 이상의 돈이 들어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동대 학생들은 태국에서 돈을 남겨서 인도까지 갔고 그리고 인도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재정이 남음으로 그 다음 한동대 에멘트 2기를 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남은 돈보다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한동대는 그렇게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고 그 후로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이와 같은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 놀라운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3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며 지체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기 위해 출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어떤 선교와 봉사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뜻이고 익숙해지지 말라는 뜻이며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대접받는 것을 되도록 삼가하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대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대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은 같은 자리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로 새로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적극적인 예배와 묵상과 나눔과 실천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또다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귀를 기울여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이 되려 할 때 얼굴은 점점 은혜스럽게 바뀌고 점점 언어가 달라지고 그가 모인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자의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선교팀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간 후에 몇 년 동안은 별일이 없다가 어느 해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했었던 같은 장소인 뱅콕의 룸피니 공원에서 그날 저녁 대형 성탄 2부 전도 집회를 개최했고 약 10,0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모여 이 집회에 큰 무대를 세웠습니다. 한동대는 거기에 초대돼서 그날 밤 뜨거운 전도를 준비하려 하고 있는데 누군가 회계를 맡은 그 자매의 가방을 알고 돈을 몽땅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회계를 맡았던 학생은 너무 큰 충격에 기절을 했습니다. 약 10명의 학생들이 악령에 눌린 것처럼 괴로워하며 잔디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때 그곳은 태국 기독교 총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다 함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제히 달려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삽시간에 무대 뒤는 부흥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학생들은 가까스로 자기의 순서가 되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고 또 내려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성탄 2부 전도 집회는 정말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놀라운 것은 한동대 선교팀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본색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사실 학생들은 외국에 나온 것이 신기해서 눈을 두리번거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기의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는데 흠뻑 빠져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자 이 학생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뭐라고 잔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모두 모여서 열을 맞춰서 전도할 장소를 한 바퀴 돌며 기도했습니다. 상대편 팀이 공연할 때 남은 팀들이 무대 뒤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고 그 이후에 예전보다 더 많고 깊은 열매들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돈대 팀의 숫자는 약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그 영적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한돈대 팀은 100명이 됩니다. 태국을 흔들 수 있는 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10년 동안 보다가 이제 파테아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 일을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전도함으로 일어나는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결코 주님의 복음을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은 주님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9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하던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불결하게 생각했고 유대 땅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떠나 앞에 유대 땅이 있을 때 그 초입에서 그들은 양팔을 벌리고 발의 먼지를 터는 제수초를 하면서 먼지를 털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떠나는 땅의 불결함과 들어오는 땅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복음을 거부하면 외인이고 반대로 이방인이어도 복음을 영접하면 주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자도 복음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가난한 자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선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